매일매일의 삶은 생로병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사람은 태어나기 어렵고 쉬이 늙으며 오래 앓고 또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출산율과 성형, 또 연명의료나 자살 같은 시사적인 사안들이 이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사적 사안들은 불안정한 사회 현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간 사회는 예기치 않은 재해와 질병, 또 폭력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일은 두렵기조차 합니다. 또 이러한 위험 가운데 요행이 살아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가 일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자연스러운 생로병사는 행복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현대인은 위기 속에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진단이 가능하겠지만 위기를 가중시키는 사회적 원인 중에 하나는 의례의 상실입니다. 의례는 본래 사회적 관계의 형식으로 본분에 따르는 인격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유대와 결속을 강화시켜주고 주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의식을 고양시켜 상호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향상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전통적 의례에 의존하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의례를 정착시킬 만한 문화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이 느끼는 고통은 자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왜곡된 사회 풍조가 요구하는 외적 자아에 의한 결핍의 고통이 더 큽니다. 현대인은 자신의 실존적 상황을 감추고 어빙 고프만이 말하듯 자기 과시나 위장이 요구되는 자아 연출의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에서 의례는 자아 연출로 대체되었습니다. 자아 연출은 하나의 의식이라 할 수 있지만 의례는 아닙니다. 의례에는 자아 연출뿐만이 아니라 자기 수행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행이 없는 연출은 일시적인 지향성만을 강조할 뿐 다양한 연출의 주체가 누구인지 쉽게 망각하기 때문에 자아 정체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현대인의 자아 상실은 지나친 자아 연출 그리고 자아 수행의 결여에 있습니다. 관계의 대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존중하려 하지 않는 사회에는 과장과 기만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자아인식과 진정성 있는 관계는 어떤 전제 위에 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례 자체가 인식의 과정이요 이해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이 잘못된 인식에 있다는 불교의 8정도의 가르침은 의례를 통한 인식의 과정을 잘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종교적 명상이나 관조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깊은 사려는 참된 인식을 위한 수행적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인간이 겪는 고통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갈 수 있으며 이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을 구속하던 억압의 요소들로부터 하나하나 해방될 수 있습니다. 즉, 삶의 여정인 생로병사는 인간이 의지로서 선택한 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필연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삶의 조건이자 보편적 생명 현상입니다. 따라서 삶의 가치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로병사의 각 과정은 서로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생리적으로 나이를 먹고 병이 들고 죽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나이를 먹고 어떻게 병들고 어떻게 죽어가느냐입니다. 이 어떻게라는 구체성을 띤 물음에 사회적 관습으로서의 의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문화적 행위로서의 의례는 인간됨의 정체성과 생명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나아가 인간은 의례를 통해 생로병사를 삶의 주기로만 보지 않고 계기로 보고 생리현상으로 보지 않고 의식현상으로 심화시키면서 일상에서 압축적으로 전 과정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의식하는 새로운 삶과 노화와 고통과 죽음은 다른 생명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 삶의 본질을 잘 나타내 줍니다. 인간은 사회적 행위를 통해
이 삶의 과정을 계기로 삼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삶을 의미화하는 이러한 사회적 행위를 의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례는 차이를 통해 다양성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의례가 내포한 정해진 절차에 따른 서사구조와 상징은 성스러운 가치로 그 사회 구성원의 생명의식을 고양시키며 의례를 통해 인간의 생명성은 거룩한 표징을 갖추게 됩니다. 나아가 의례의 반복성은 삶의 의미를 심화시키고 현저합니다. 이러한 의식작용은 베르그송이 말하는 생명의 약동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례 과정은 연행성을 통해 삶을 극화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생명성을 약동시킵니다. 생명의 약동은 연속적인 의식의 흐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지루화시키고 창조적 진화를 기약합니다. 여기서 의례가 추구하는 윤리적 지향성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례는 관계적 생명을 확인하고 도덕적 삶을 이끌며 인간 생명을 미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생명문화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서 변화의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통과 의례입니다. 방 주네프가 밝혔듯이 인생의 통과 의례에는 비슷한 시작과 끝의 연속적인 단계, 출생, 사회적 사춘기, 혼인, 아버지가 되는 것, 죽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사건에서 의례가 행해집니다. 이때 행해지는 의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개인이 어떤 명백한 지위에서 또 다른 명백한 지위로 통과를 가능케 하기 위한 일생의례와 천체의 변화, 달, 계절, 해 변화 등과 관련된 세시의례, 그리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영역을 통과하는 영역의례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의례들은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의례는 본질적으로 생명의례입니다. 의례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언급한 대로 서양의 관점에서의 의례와 놀이, 그리고 축제, 의례와 서사의 상관성을 살필 필요가 있으며 동양의 관점에서 중시된 의례와 정치, 의례와 교육, 의례와 언어의 상관성을 살피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원시 의례를 놀이의 관점에서 고찰한 학자는 하위징하입니다. 고대인은 계절과 자연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경외하며 성스러운 공연들을 수행했습니다. 프로베니우스의 표현대로 하위징하는 놀이의 특성이 갖고 있는 진정성이 의례의 본질적 특성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진정성은 목적 없이 행위 그 자체가 될 때 나타납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마을에서 가뭄의 기우제를 위하여 처녀들이 높은 언덕에 올라서 마치 지금 비가 내리듯이 기뻐 춤추며 뛰놉니다. 여기서 춤이 지향하는 목적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위기 속에서 그 춤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우제의 의례는 의례 자체가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목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례는 의례자 스스로가 의례의 주체가 되게 합니다. 축제는 놀이이면서 의례입니다. 고대 중국 의례에서 보듯이 악이란 예와 떨어질 수 없는 짝입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고대 육예의 교육과정에 속했던 예악을 문화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의례와 서사의 상관성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인간의 생명의 서사는 의례를 통해서 기술됩니다. 원시 문화의 성년 의례에 나타난 격리, 제사적, 재래적 상처, 시련, 통과 의례, 귀화는 생명이 성숙해가는 서사를 말해줍니다. 이 서사는 써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써가는 서사입니다. 그러므로 서사에는 개인의 생명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력이라는 말은 바로 발로 쓰는 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에 나타나는 영웅들의 여행 이야기, 종교에 나타나는 영적 여행은 자아를 찾는 과정이요, 자아를 회복하는 여행입니다. 다음은 동양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치와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인간은 탄생부터 죽음과 4, 5세기에 이르기까지 의례라고 부르는 명백한 공동체적 행동 규범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예기에
예의 본질은 구별해 있다. 구별하기에 서로 공경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와 역할에서 예가 발생함을 표현한 것인데요. 가정의 가리에서 말의 향례, 국가의 국절에 이르기까지 예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가의 인도적 통치 수단으로서 예를 주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의식적인 예절을 삶의 기본적인 형식이자 인도적인 통치의 기본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자는 항상 통치자가 신하와 영토를 항벌로 다스리기보다는 예를 통해서 다스리기를 소원했습니다. 다음은 동양 의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의례와 언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언어는 예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늘 타자를 부릅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며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모든 것이 서로에게 마땅할 때 비로소 예가 됩니다. 인의가 예의 본질이 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서는 데에 예가 완성된 데 공자는 내가 서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서도록 하라. 내가 다다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다다르도록 하라. 가까운 곳으로부터 유비하는 데 인의 길이 있다 하였습니다. 예를 따르는 사람은 홀로 잘 살 수도 홀로 잘 못 살 수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함께 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회 참여는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수사술에서 언어의 실용적 측면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는 줄곧 명제적 진술을 중시했습니다. 언어를 의례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은 유가적 언어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이름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은 사회가 언어의 단계에서부터 안정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으로서의 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양과 달리 교육을 의례의 관점에서 받아들인 것은 유교 교육관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교 교육의 특징은 개인의 수행적 의례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대학 경문에 머물 곳을 안 뒤에 안정됨이 있고 안정된 뒤에 조용하고 조용한 뒤에 편안하고 편안한 뒤에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뒤에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은 덕성교육이 타율적인 교육이 아니라 자율적인 수행 의례로부터 시작됨을 설명해 줍니다. 머물 것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보예의 정신입니다. 마지막에 생각한 뒤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예가 도덕적 분별을 통해 더불어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중용은 좀 더 도덕적 차원에서 자기 수행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군자는 보이지 않아도 경계하고 삼가며 들리지 않아도 두려워하고 조심한다. 감추어진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은 없고 작은 것보다 더 뚜렷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음에도 삼간다고 하였습니다. 의례가 윤리 도덕으로 나아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 존재는 홀로 있음에서부터 이미 사회적 존재로서 성찰적인 인식과 개인 의례가 수행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양식으로서의 예와 경신입니다. 공자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기본 양식입니다. 그런데 예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예가 바로 삶의 규범이라는 것이죠. 이 규범은 정해진 도덕률이 아니라 스스로 본분과 정황에 맞게 행동해야 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는 더 이상 신적 존재에 대한 경배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조율하는 규범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핑가렛이 지적했듯이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예식 수행의 현장이며 정교하고 치밀한 종교적 의례가 갖는 온갖 신성한 아름다움을 거룩한 예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함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사회적 의식에 참여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군자는 인간이 지향할 이상적 인간상이며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도덕 의식으로부터 사회적 윤리로 나아가는 길이 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예의 분별 능력을 말해줍니다. 이때의 예는 정해준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 정황에 적절히 맞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하는가 어찌해야 하는가 스스로 묻는 순간
예가 사회적 의례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공자가 예로 선다고 했을 때 바로 정황에 따른 선택을 의미합니다. 정황과 맥락을 파악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삶의 모든 행로는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선다는 것은 끊임없이 반성하며 개선하는 인간의 고유한 수행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에게 삶의 양식이 예이듯이 소크라테스에게 삶의 양식 또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에르 아도가 삶의 양식으로서의 철학이라고 얘기했듯이 여기서 철학이란 사변이 아니고 경신이자 의로운 삶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정의로운 삶은 그의 말대로 경신이며 의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유교 의례는 형식상으로는 일부 남아있으나 대부분 그 형식과 의례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도 전통적으로 그리스와 로마의 양식을 수용한 그리스도교의 종교 문화가 생활 의례 전반을 지배해 왔으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 종교적 의례는 단지 신앙인의 의례로 한정되어 유지될 뿐입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생명의 문제를 더 이상 종교적 의례에 의존하여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례는 사라지는 것인가? 여기서 다시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인간이 의례 없이 인간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의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의례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례를 구성하는 요소가 현대적인 의례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의례와 개인적 의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회 구성원이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삶을 영위할 때 사회적 생명의 차원이 열립니다. 소통과 연대 그리고 봉사와 희생으로 나타나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회 의례의 정신입니다. 소극적인 사회 참여의 형식이지만 배려와 관용 또한 사회 의례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삶의 양식이 존속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사회적 의례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매 정황에 따른 의례의 형식을 서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사회 의례에 올바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 의례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인 의례는 자아 연출의 연행과 자기 극복의 수행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공자의 극기복리의 가르침처럼 의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극복의 수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자기 극복이란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자아와 달리 자기 정체성과 통합성을 이루는 내적 자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동서양 철학과 종교가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관조적 삶은 바로 이러한 자기 수행을 의미합니다. 관조적 삶은 철저한 자기 성찰이며 자기 고발입니다. 중용의 신덕과 같이 스스로 거짓 없이 자기 성실에 이르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만연한 자아 연출만 있고 생각하지 않는 삶, 성찰 없는 삶으로는 개인 의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개인 의례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을 때 공동체의 사회 의례 또한 구성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는 의례를 상실한 사회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매스컴이 매일매일 전하는 매일매일의 소식은 무례한 사건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예를 가르친다 함은 무엇보다 자기 성찰적 삶의 양식을 가르침입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자아의식을 고양시키고 생명의 관계를 재인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간이 단순히 생존의 차원에서 살지 않고 도덕적 생명을 지향하는 존재임을 인식할 때 개인의 삶은 사회적 삶의 지평 속에서 그 의미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